네, 오늘은 그 어머니의 은혜 다 이제 잘 아시지요? 우리가 뭐 이제 우리 연령대가 되면 벌써 천국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에, 한 분은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각자의 이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머니의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육신의 어머니 또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순덕이라는 그 작가가 글을 썼는데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분의 마음을 시를 통해서 기록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머님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이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조차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시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엄마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어머니 주일날 그 예전에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룹 이름을.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하는 그 노래 있죠.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아마 그때 청소년들이 불렀던 그 힙합 노래인데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G.O.D인가요? 거기에 보면 당연히 그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그런 줄 애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어머니가 이 짜장면 먹게 하려고 어머니는 배 고픈 것을 참아갔던 그런 것을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알게 되어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었고 이제 어른이 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보면 우리가 십계명 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참 중요한 말씀인데도 또 우리가 부모님하고 같이 있다 보면 또 미국에 우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엄마하고 또 자녀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우리는 마음에 죄책감을 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해서 막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난 뒤에 전화를 끊고 난 뒤면 좀 참을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이제 내가 목사가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설교하는 다른 날보다 제일 힘없이 하는 설교가 오늘 어머니 주일에 또는 아버지 주일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성경의 말씀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효에 관하여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시죠? 효 그러면요. 누가 생각나세요? 효. 효 그러면요. 저는 룻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보면 이 룻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가족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모압 지방에서 삽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어가지고 요절했습니다. 자기 혼자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야 이래는 뭐 아들도 죽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는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가련다.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는 다시 시집 가라. 새 인생 살아라. 그렇게 했을 때 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 혼자 제가해서 살아. 이제는 자식도 없고 우린 남남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룻이 고백하는 아름다운 효에 관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뭐라고 했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면 며느리가 나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 인생 잘 살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 나오미는 자기의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얼마나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마지막 장면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면 나오미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진짜 이 룻이라는 인생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참 인생 잘 살았다. 그죠? 이 며느리 그렇게 요즘은 시어머니의 시자가 나오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세상에 이 며느리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냐 생각해 보면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효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또 할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뭡니까?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핏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차피 가족이 만들어진 관계이지 내 핏줄이 아닙니다. 내 아이들은 자식은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효에 관해서 다시 따져본다면 과연 핏줄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식, 특별히 아들이나 딸이나 그 관계 속에서 참 아름다운 장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읽어본 바로는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미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실 예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딸이면은 확실하게 이거 효에 관하여서 아마 매해마다 이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꼭 이 본문 말씀은 나눌 것 같은데 며느리니까 이게 또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십계명 고난 주간이 되어서 이제 성금요일 예배를 딱 드릴 때 되면 우리는 그때 보통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 해서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세 번째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지요.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이것은 사실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직접적으로 들여다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어머니의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일 먼저 그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하는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그 집에 포도주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야,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마치 버릇없는 사람처럼 어머니를 어머니라 해야지 여자여가 뭐냐 이렇게 간혹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원문으로 보면 그 여자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미세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미세스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는 다 리스펙트하는 거죠. 미스터, 미세스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런 포멀한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보면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여자여 보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존대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난 뒤에 이렇게 졸업식이 다가와서 학년에 끝마치는 수료식이 되어가 갔는데 우리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자애들이니까요. 미스 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무슨 애들한테 미스 킴이야. 아니 뭐 애들 우리가 보면 그냥 미스라는 말은 보통 뭐 결혼 안 한 여자들 중에 뭐 미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애들한테 미스 그러니까 야, 그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졸업식이라는 건 굉장히 포멀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지만 그 여자에 대해서 존대하는 선생님이 존대하는 것에서 미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우리는 옛날에 우리 사람들 이야기하면 뭐 우리가 말하면 뭐 다방해가지고 미스 킹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을 존경할 때 쓰는 단어가 미세스 킴이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말씀에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제가 지금 오늘 이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존대하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물로 포도주 만들어줄까 그런 할 일이 아니라고요. 때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 집에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너가 좀 해봐라. 이 일들을 어떻게 하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어머님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왜요? 자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착한 사람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속 썩이는 아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누가복음에도 말씀해 보면 그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 가지고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온 식구들이 다 함께 가서 이제 집인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그때 보면 전통이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삼촌 뭐 이렇게 쭉 다 모든 식구들이 다 내려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내려가다 보니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길쯤이라고 이야기 말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길을 쫓아 올라가던 가다 보니까 왔는 그 첫 번째 출발점까지 왔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납니까? 이제 화딱지리 막 불이 막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너 여기 왜 있냐? 내 아버지와 내가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너를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좀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원문으로 보면요. 나와 아버지가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너를 찾았다. 예수님이 얼마나 좀 황당한지 12살에 그렇게 부모님 쫓아가냐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때 마음으로 보면 좀 개구장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야 되는 그런 속 타는 마음 속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긴장되어 있고 지금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이 다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있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다시 되돌아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이제 너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명령을 받고 난 뒤에 골고다 언덕을 통하여서 올라가는 그 길까지 걸어 올라간 시간이 성경의 말씀으로 따져보면 해가 떴을 때부터 중간 지점까지거든요. 적어도 6시간입니다. 6시간의 길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얼마만큼 사실 멀었느냐 6시간 정도 되는 길이었냐 생각해 보면요. 약 8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그냥 걸어서 남자가 올라가면 아무리 멀어도 15분이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마다 채찍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넘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까지 보면 6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누군가의 여러분이 6시간 동안 앉아서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미칠 지경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6시간 별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1초 1초가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시간을 보면 무진장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프면은요. 이제 나밖에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치통이든 뭐 좀 아프고 수술하게 되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생각 안 납니다. 뭐 다른 사람 밥 먹어야지 누가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남이 밥을 먹든 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다 치유되고 난 후에 회복되고 난 뒤에 옆에 사람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신경 못 써서 미안합니다.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고. 아파서 그런 거 우리 다 이해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 왜 그때 나 신경 안 쓰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의 시간 가운데는 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올라가는데 자신에게 집중만 해도 그 아픈 시간, 그 힘든 시간, 고문의 시간이 자기네 육신의 모든 몸을 아파오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앞에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어머니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아픈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앞에 보면 내가 더 이상 어머니를 챙겨줄 수 없으니까 아들의 마음에서 이 십자가 앞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 했을 때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이 옆에 있는 제자인 요한을 말씀하면서 이 사람이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종종 그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되면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든 또 엄마든 남편에게든 아이들 부탁한다, 어머니 부탁한다, 또 남편 부탁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의 시간 앞에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어머님, 이제 이 요한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 말하기를 여기 계신 분이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독남이 아닙니다. 독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독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으로 봐서는 마리아에게는 자식이 예수 이외에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가족 관계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 명입니까? 예수님 위에 세 사람이 더 있지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누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 누이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누이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요, 예수님 위에 7명의 형제들,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안드레, 예를 들면은 형에게, 야고보에게, 요셉에게,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27절 마지막에 보면 뭐가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육신에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 제자의 집에 가서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유를 모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마지막 운명의 시간 앞에 마리아를 생각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을 때, 야, 요한이 제일 어머니를 잘 섬기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요한에게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육신의 자신들이 다 해줄 것 같아도 우리는 못 해주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못할 때가 있어요. 요한은 마치 거기에 등장해서 새로운 자식, 아들이 되어서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어떻게 어머니를 하는 것이 좋을런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 마리아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효의 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들을 저도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였던 밀레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있어서 가장 유명한 그림, 밀레가 그림 그리면 우리는 만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그 만종의 그림을 한 번쯤은 다 보셨기 때문에 기억날 것입니다. 이 밀레는 어렸을 때 가난한 소작농,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늘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밀레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밤에는 그림을 그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밀레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파리로 보내어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밀레에게 딱 한 가지만 명심하고 들어라 라고 부탁했던 것이 그의 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화가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을 잃어버린 화가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어머니가 그의 신앙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의 세상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무척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그의 그림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만종이라는 그림이었죠. 그는 어느 날 들녘의 부부가 열심히 손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밭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딱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아는 이 만종의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이 그림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너희는 이 그림을 어떻게 이름을 정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있고 부부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부부, 근면한 부부, 믿음의 돼지 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딱 붙였는데 어떤 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저기 멀리에 있는 종이 있는 저 종탑에서 이 농부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하면서 그 종소리를 들을 것 같다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만종이라고 이름을 주어져서 이 밀레는 그때의 이 그림의 이름과 또 그 그림을 매치시키면서 자기는 그 마음이 가장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사람들이 그 만종과 그 그림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해진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던 어머님의 가르침에 큰 감격과 기쁨을 영광으로 돌려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화가가 된 건 자기의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자기의 결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이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달란트로 그림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천부적인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웨슬리는 18세기에 있어서 영국을 건강하게 새롭게 살렸던 그런 영적 부흥 운동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꼭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운동이 아니고 그 사회에 어려웠던 일들 가운데 이 존 웨슬리가 했던 개혁적인 사회개혁 운동은 이 나라에서도 교과서에 실릴 만큼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어머니 수잔나라는 사람의 훈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그의 전기를 통하여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수잔나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지금하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죠. 19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9명은
2살 미만의 때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가 3남 7녀, 그래서 10명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탄광촌에서 살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어서 어머니가 직접 교육하는 교사가 되어가지고 집에서부터 공부를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하고 공부를 시켰는지 주일에는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고 다른 어떤 책도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월요일, 화요일에는 라틴어, 그리스어를 가르쳤고 수요일에는 논리학, 윤리를 가르쳤고요. 목요일에는 히브리어, 아람어를 가르쳤습니다. 금요일은 철학을 가르쳤고요. 토요일에는 시를 가르치고 일주일간 자기가 살았던 삶을 다시 일기를 통해서 적게끔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건 어머니 한 사람이 정말 이게 도대체 교장 선생님 같아요.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그런 믿음의 배경 속에서 어머니의 훈육을 통하여서 잘 자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찰스 웨슬리라고 해서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사람도 이 존 웨슬리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존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를 이렇게 잘 가르쳤던 그런 양반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웨슬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감리 교회 안에 보면 평신도 설교가 해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에 제가 휴가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주일날도 우리 가운데 설교자를 세우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다른 데에서는 설교자가 이제 보통 목회자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옛날부터, 오랜 옛날부터 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세워지게 된 배경은 존 웨슬리가 그 영국 성공의 교수 사제였어요. 그때만 해도요, 그 사람도 머릿속에 설교는 꼭 예배 인도는 목사가 하는 거지 설교는 평신도가 하는 게 아니야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권위의식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보니까 바깥에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저 성경도 모르는 평신도들이 설교하더라.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도 사실 교회에서 내가 설교도 하고 그런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예전에 설교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보다 더 은혜를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존 웨슬리가 자신의 생각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어머니도 평신도 설교를 했지. 그러므로서 나중에 이 감리교회 신앙 가운데 평신도 설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존 웨슬리가 자기가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보다 자기의 어머니의 그 영향을 통하여서 믿음 가운데 평신도 설교자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훈련받으며 더 사제보다도 훨씬 더 설교를 잘하는,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존 웨슬리는 알고 있었기에 그 가르침의 훈련이 바로 어머니의 배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웨슬리는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나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주의 성령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나의 어머니가 나를 만들게 되었다. 성령님이 주인이시지요. 근데 성령님이 다 모든 것을 철학을 가르쳐주고 또는 학업에 갈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게 아니지만 그 일들을 하게끔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교육도 하게끔 공부도 하게끔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자기의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랐을 때 우리 스스로가 다 밥 먹고 빨래하고 우리 스스로가 다 공부를 잘해서 학교를 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만큼
또 우리 자녀를 키웁니다. 또 우리 자녀는 우리를 통하여 본 것을 또 배운 것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어머니의 신앙과 훈육을 통하여서 얼마나 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어머니에게 배운 훈육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도 한번 원칙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 잘 키워야겠다. 맞습니다. 근데 그 잘 키우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겠지요. 나는 우리 자녀들 신앙 가운데 가르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면 그 중에 몇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록펠러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늘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처럼 아들이 꼭 지키기를 바라는, 신앙을 위하여서 지키기를 바라는 10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는 것이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쳤던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참 이게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대접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신앙생활이 자꾸 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평생 또 교회를 섬기게 하려 하면 목사님을 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게 관계가 끊어지면 이게 저게 계속 이사 다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가르친 훈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를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한번 그냥 아무 교회에서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계속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교회가 필요하구나. 사실 우리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걸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늘 11조 주머니로 준비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꼭 반성을 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워라. 열 번째, 예배 시간은 항상 앞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어떤 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그렇게 아주 이 10가지를 꼭 지키길 바란다라고 했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록펠러는 우리가 말하는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었다. 저는 그 부자라는 개념보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꼭 부자가 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는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원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까 기도하실 때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신약 말씀에 보면 디모데를 생각하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디모데가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유니게의 믿음을 칭찬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빗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성자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변화이죠. 그게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습니다. 존 웨슬리 이야기했던 이 아들도 그 뒤에는 수잔나라는 어머님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전체로 보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신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믿음의 효의 본을 우리가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셨는지 마지막 그 죽음의 시간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장면은
바로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자녀로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육신에 주신 이 생명의 어머니,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저도 여러분도 또 오늘 이 하루는 그 감사한 마음을 또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우리가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